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할 필요가 있느니라. 이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바로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들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여기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제가 더 높은 권력들을 대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계엄 선포 그리고 또 탄핵 이런 걸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때가 이제 기도가 더 필요한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하며 가려면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권위자들, 더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더 높은 권력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높은 권력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권력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종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복종하라 이게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1절에 모든 혼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모든 혼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복종해도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복종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건져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지 세상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그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은 권력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근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종하라 그랬고요. 복종하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더 높은 권력들 이 말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powers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 어떤 영적 존재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렇게 1절, 2절 살펴보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렇게 봤잖아요. 이 문맥의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지금 이 부분은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 높은 권력들은 이제 우리 위에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위에서 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말한다, 그런 권력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복종하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뭐 병사들도 있고 또는 뭐 장교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대장이 40이 넘은 나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간 뭐 이등병 이런 사람은요 20대 초반이죠. 근데 체력적으로는 20대 초반인 그런 이등병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더 힘 있고 더 활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 대대장이 자신의 지휘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따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복종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종이란 뭐냐면 권위를 대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뭐냐면 권위를 대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 권위자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 순종은 뭐냐면 그 권위자가 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행동.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고 그 권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건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자가 또 시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행동하는 거 있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죠. 자, 복종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권위자를 존중하지만 그 권위자가 나에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느부갓네살의 말을 따라야 되고, 느부갓네살이 모여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하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들도 이제 바벨론에서 신하로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왕이 모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로 간 거죠. 근데 갔는데 거기서 금신상을 하나 세워놓고 음악이 연주될 때 다 같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죠?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왕이시여,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왕의 그 어떤 명령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왕을 이렇게 존중하고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맞지만 왕이 시키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복종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복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상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내 상사가 뭐라고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응대를 안 해요. 내 의견이 많고 내 생각이 많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끼리 모이면 내 상사에 대한 이런 험담도 늘어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아요. 그런데 시키는 거는 해요. 왜요? 해고될 수 있으니까. 밥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돈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종하지는 않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짓누르면서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이런 걸로 짓누를 때는 존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권위자에 대해서 그 경우가 최고죠. 내가 그 권위자를 향하여 복종도 있고 순종도 한다. 그러면 최고죠. 근데 복종도 할 수 없고 순종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죠.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이 권위자 아래에 있는 사람 자체가 권위 자체를 별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 때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권위자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에, 나와 상관이 없기에 내가 그를 복종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복종하고 순종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성경 기록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마치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같이 행동하라.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건 그 사람이 권위자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복종은 모든 권위자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한 권위자들에게는 복종하고 악한 권위자들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서도 그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선한 권위자에게만 잘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그리고 우리가 복종하고, 악한 권위자들에게는 복종하지 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만이 아니라 완고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복종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완고한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따르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인정,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변함없이 갖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권위는 존중할 수밖에 없죠. 파라오가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파들이요, 파라오가 했던 명령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순종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하는 거를 산파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걸 순종하지 않고, 물론 산파들이 권위자로서 인정은 했겠죠. 근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선하게 대우하신 걸 성경을 통해 보죠. 그 집들을 세워주셨다는 걸 읽어보죠. 여러분, 이렇게 복종은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복종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13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죠? 기본적으로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근본역을 보면 이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1절에 나오죠. 그리고 3절에도 이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4절에도 이는 이렇게 시작되죠. 요 이는 영어로 이제 성경에서는 for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시작되는 건 뭐냐면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전에 보는 성경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게 이유, 그러니까 읽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보다도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는 뭐뭐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전에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그걸 명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 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력을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기상 2장 8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똥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하게 하시는도다. 그럼 이 말은 누군가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왕자에 앉히우시고 이거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볼까요? 다니엘서.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특이한 꿈을 꾸고서 그걸 꿈도 잊어버렸고 그걸 해석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때 그 다니엘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죠? 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바꾸시고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이 21절 말씀을 보니까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그러면 권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참 교만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년을 보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깨닫게 됐잖아요. 뭘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그의 후손인 벨사살 왕은 철이 없는 왕이에요.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그 금잔 그런 걸로 술이나 마시고 아주 흥청망청 이렇게 놀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잖아요. 이게 무슨 글인가 답답해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가서 그거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해서 깨달았는데 왜 이걸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다니엘서 5장에 가보세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그에게 소처럼 풀을 먹이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되었으니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또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정하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그가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왕국에 누가 통치할지 정하시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느부갓네살은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권력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에서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또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또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 풀이를 해주면서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25절 거기도 그런 식으로 그 중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원하시는 자에게 주실 줄 알게 되리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밑에도 보세요. 32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그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권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악한 일들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거기에 3절에 보세요.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의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질서를 바로잡기 원하시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혼란과 어수선함 속에 살지를 않기 바라셔서 사람들의 세상에 권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공포를 갖게 하는 거고요. 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도록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권력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건 뭐 권력에 도전하면 권력자들이 정죄하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규례인데 이것을 우습게 알고 무시했으니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신앙자 심판석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정죄 가운데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당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권력자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정죄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존중하고 권력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걸 처벌하지 않겠어요? 그죠? 처벌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벌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은 너는 감옥에 갔으니까 심판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합니까? 넌 이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처벌받았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사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 신왕자 심판석 앞에서 다 그게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규례 이게 그 권력을 통해 세상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 사람, 거역한 사람은 권력자들에 의해서도 심판을 받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너는 왜 내 규례를 무시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데 권력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권력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네,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일삼고 살아간다면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과 저는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권력에 의해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일삼는데 왜 권력을 두려워하며 네. 뭐 그렇게 하면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는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야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거기 밑에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권력을 통해 다스리는 자 있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권력으로 일하는 사람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뭔가 수고하는 사람, 뭔가 일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칼이 나와요. 칼. 칼을 찼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칼을 차는 거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칼은 권위를 상징하죠. 로마 황제는 총독을 임명할 때 단검을 이렇게 줍니다. 그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고 그들이 계속 악을 하지 못하도록,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어 있죠. 자, 이 진노는 만약에 우리가 권력을 가진 그런 다스리는 자들에게 대항하고 도전하면 그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진노 가운데 있겠죠. 우리가 그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일부러. 그리고요, 또 여기서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권위자가 있다면 권위자를 향하여 복종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우리가 더 높은 권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뭐 말씀드렸어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라. 뭐라고요? 주라 그거예요. 주라는 거죠. 자, 여기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바로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계속 이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을 응징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금 납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권력이 제대로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계속 이렇게 제대로 발동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그 사람들에게 또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사람이라면 6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서의 사역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선을 이루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면 누가 조달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세금으로 조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이 적절하게 그들에게 가야 그들이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면서 국가의 질서나 이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의 섬김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죠? 그들이 그 일에만 전념하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 지내면서 경배를 이끌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전폭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죠? 네, 11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이 도우니까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에게는 이 백성들이 주는 11조가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바로잡고 악을 응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뭐예요? 세금이라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 아시겠죠? 그 세금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들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권력들의 복종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두 번째는 권력에게 세금을 주라. 권력에게 주라. 이게 두 번째 명령. 근데 여기서 이제 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지 영어 성경을 보면 기브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되돌려 준다. 되갚아 준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 값을 쳐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값을 쳐주는 거. 이게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성실하게 그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여기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기 두려워할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까 사람은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최고의 권위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혼과 몸을 지옥에 함께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하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권위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고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건 뭐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이제 최고의 권위자가 권위를 주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라는 거죠. 이걸 잘 풀어주는 게 베드로전서 2장에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을 존경하라.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왕을 존경하라. 이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더 높은 권력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자, 두 가지였죠? 첫째는 뭐였어요? 복종하라. 둘째는요? 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확인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세상 권력이라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권력을 주신, 왜 그렇죠?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공포가 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죠? 예,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지금 같은 때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입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들이 정말 세금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세금으로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찾으셨으니까 거기 그 13절 보세요.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스스로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혹은 총독들에게는 행악자들을 징벌하고 선하게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듯 하라.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행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권위를 가진 권력을 존중하는 건 맞지만, 그들에게 복종하는 건 맞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할 때요. 부딪힐 때요. 그럴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베드로가 공회에서 너희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할 때는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세상 권력 유지를 위해 여러분과 저는 또 부지런히 벌고 또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국가를 또 생각하고 또 국가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아직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 속한 왕국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복종하는 태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제가 어느 때든지 순종할 때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의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런 의무를 신실하게 잘 이행해서 이렇게 국가가 안정이 되고 질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치자들을 위해, 대통령과 입법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서 국민들이 어수선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